할렐루야, 축복열차에 오신 우리 귀한 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수요일 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축복열차 채널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한 주를 쉼없이 달려온 우리들의 지친 영혼을 위한 쉼표를 찍어보려 합니다. 혹시 오늘 오실 때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어깨에는 세상의 짐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혹시 근심 걱정이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달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마치 기차 같지 않습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첫 출발을 알리고 쉼 없이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학업의 역, 직장의 역, 결혼의 역, 육아의 역, 참으로 많은 역을 지나치면서 때로는 속도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덜컹거리며 위태롭게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엔진은 과열되고 기차 칸마다 무거운 짐이 가득 실려버립니다. 하지만 기차도 쉼없이 달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멈춰서서 정비하고 기름도 채우고 짐도 내리고 또 새로운 승객을 태워야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쉬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다시 달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바로 이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참된 쉼표를 찍어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열차 승객 여러분, 여러분은 왜 지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게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기차에 실린 짐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짐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야근과 회식, 학생들은 학업과 시험, 주부들은 가사와 육아, 쉴 틈 없는 육체의 활동은 우리의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깨는 천근만근이고 눈은 스르륵 감기고 다리는 풀립니다.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쉬는 것을 죄책감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달리는 것 같은데 나만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합니다. 쉬는 것조차 경쟁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밤이 되면 잠을 주셨습니다. 기차 엔진이 계속 과열되면 멈춰버리듯이 우리 육신도 쉬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일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충분히 쉬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바로 마음과 영혼의 짐입니다. 사실 이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먼저 관계의 짐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불화, 친구와의 오해 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노후는? 우리 아이는 잘 될까? 끝없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불안감은 우리를 계속 어딘가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자책의 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이 자책이 우리를 끊임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영적인 메마름에도 큰 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마치 사막을 헤매는 사람처럼 갈증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단순히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칙칙폭폭 힘겹게 달리는 기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지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바로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찬 초청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고장나기 직전의 기차에게 이리로 와서 정비를 받으렴, 내가 널 고쳐주고 새 연료를 채워줄게 라고 말하는 기관사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친 모습, 초라한 모습, 죄 많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 가늠한 여인, 문둥병자, 그리고 십자가 위의 강도까지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모습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죄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주님께 나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마치 짐칸 가득 짐을 싣고 힘겨워하는 기차가 정비소로 들어서듯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둘째, 주님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염려, 고통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합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왜 끼치기 싫은 폐를 끼쳐야 해? 라고 생각하며 끙끙 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짐을 기꺼이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차가 짐을 가득 싣고 달릴 때는 무겁고 느립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걱정,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아니 짐을 내려놓으랬다가 왜 또 멍에를 메라 하시죠?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무엇일까요? 농부가 소 2마리에 함께 매어 밭을 갈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한 마리는 숙련된 소, 다른 한 마리는 미숙한 소가 메고 갑니다. 숙련된 소가 리드하면서 미숙한 소가 힘들어지지 않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 억지로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버겁지 않고 주님 안에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깨에 메어진 세상의 짐보다 훨씬 가볍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짐은 줄이고 속도는 높인 축복열차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축복 빵빵, 영혼의 재충전입니다. 첫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며 불안감이 물러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깊은 평화와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정비와 연료를 채운 기차가 다시 매끄럽게 달리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고요함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은 지친 우리의 영혼의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도 강을 내어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빵빵의 의미입니다. 연료를 가득 채운 기차가 힘차게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 다시 사랑할 마음, 다시 도전할 열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의 쉼표를 찍으십시오. 오늘 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기름을 채우고 닳아버린 부품을 교체하며 모든 짐을 내려놓는 귀한 정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했기를 소원합니다. 기차는 칙칙폭폭 계속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지치고 힘들 때, 세상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축복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영혼의 쉼표를 찍으며 축복 빵빵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열차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한 주간 무거운 짐을, 염려와 걱정을, 피곤과 불안감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축복 빵빵하게 충전되어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